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지난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모습과는 상반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고자 하는 사레의 계획에 동의한 것이죠.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보다 나의 계획과 방법이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입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섰으며 결국 이 결정은 갈등과 고통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와 같이 조급함과 불신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지 또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이루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인내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빗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브람의 집에는 학대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입니까? 이처럼 사례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울부짖던 하갈에게 찾아가 그녀를 살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갈은 이처럼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갈은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서 가장 고립된 장소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과 약속의 땅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고통받는 자의 울음과 외침을 들으시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 상처와 아픔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광야에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광야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는 단순히 하갈이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장소와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레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떠나온 하갈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로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갈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십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하갈에게 다시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학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갈의 복귀는 광야에서도 나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학대의 자리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을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며 다시 인생의 목적지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갈은 고통과 학대 속에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도망친 광야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는 순례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방황과 절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광야길에서 다시 돌이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살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광야의 샘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살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며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